어떻게 주일 지나고 수요일까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몸살, 또 코로나, 또 독감 유행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많이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피곤치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구원의 관점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가 잘못되거나 목표가 상실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가 바르게 잡아야 되는 신앙의 목표는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볼 때 성화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거룩,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파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점에 있어서 행복은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역시 신앙의 목표점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목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더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선물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가운데 거룩함을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마포와 같은 아주 귀한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넘어오면서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말씀과 이어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늘 걱정거리가로 작용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한 부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고 성령의 은사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굳게 확신했던, 그러니까 스스로 확신했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류를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서슴없이 교회 내에서 행한 어떤 잘못된 일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숭배자들의 제사나 종교행위에 참석하고, 나는 성령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먹었던 그런 제물이나 고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우상숭배자들이 행했던 그 종교행위 가운데 자행되고 있었던 음란한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그 부류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화의 관점에서 이 잘못된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에 향해서 매우 강도 높게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출애굽 1세대들의 영적인 문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들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이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도 넘쳐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친히 몸소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심지어 출애굽할 때 광야 긴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 사실 이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자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없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죠. 어떻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구원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의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직접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4절에서의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 엄청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옵니다. 광야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쏟아집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이들의 삶 속에 매일마다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서 배제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말씀과 기적과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수도 없이 체험케 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들을 권면하고 싶고 경고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꿰뚫어 보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던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영적인 수많은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때로는 성령의 은사가 막 역사함으로 예언의 말씀, 설교가 막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 가운데 방언과 기적의 역사가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그것이 보증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약 성경의 출애굽 1세대들가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구원자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체험케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 감사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성경의 엄청난 비밀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막 성경의 지식들이 넘쳐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딱 하나,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저기에 내가 박혀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삶에 있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표를 거룩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하며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었던 것과 같은 울부짖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난 구원받아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사도 바울의 말로 따지면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이 구원의 문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고 예배 나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통회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출애굽 1세대들이 멸망한 이유가 6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의 확신과는 달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음의 할례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악을 즐겨하다라고 할 때 이 즐기다라는 게 갈망하다 그리고 탐하다, 개걸스럽게 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죄를 향한 갈망과 동경심과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대표적인 4가지의 죄를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즐겨서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죄고 8절에 나오는 음행의 죄고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죄는 사실 개별적인 죄 같아 보이지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네 가지의 양상의 죄를 말합니다. 그 동일한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공통점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죄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적으로 음란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바로 여호와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자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8절에 나오는 음행하는 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모압 여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전염병이 막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이 성적인 죄를 범한 심판의 죄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 번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죄의 근간에 흐르는 출애굽 1세대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그로 인한 사실은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을 입히고 먹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일관되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보인 반응은 악을 즐겨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배은망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죄를 지금 지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은 너무나도 불경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불경건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죄의 양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했던 배은망덕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마치 자식이 부모님에게 가서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어 하면서 부모님에게 말하면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죠. 이거는 자식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계속해서 광야 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힘들고 광야 이 가운데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10번씩이나 했던 그 배은망덕이 뭐냐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저기 애굽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는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노예 생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의 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두 번 참으셨습니다. 구원에 내가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들을 아름다운 거룩한 나라 백성 삼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출애굽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구원이 전부냐고. 이렇게까지 힘든데, 이렇게까지 광야 생활이 고달픈데 차라리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게 낫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구원을 받지 못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출애굽 1세대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을 값싼 구원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죄에 뒹굴고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중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세대,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도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엘리트 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격적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죄를 즐겨서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막 싸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넘어진 게 아니라 이들은 아예 대놓고, 교회 안에서 아예 대놓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들을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막 먹으면서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자유함이 있어서 상관없어. 그리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 성적인 문란한 행동들을 같이 하면서도 막 뒹굴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리 너희들이 영적인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영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것만큼은 경험하지 않지 않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됐다면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와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덤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생활할 때 원망과 시험과 불평과 불만과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뭔가를 잘못해서 교회에 데려왔고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아니 왜 구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막 쓴뿌리가 막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왜 그러지? 이상한데 구원받은 내 자녀들은 감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세상을 사는데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멈칫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막 먹으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게 맞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지금까지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11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의 구약의 역사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11절과 같이 고린도 교회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을 도전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세를 만났다라는 것은 말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상황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끝,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기간, 이게 바로 말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구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한 자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아무리 위급하다,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절벽에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제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깨우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서다라는 이 말은 언약과 연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의롭다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는 구원받은 게 맞죠? 하고 딱 서 있는데, 딱 의롭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딱 서 있는데 착각일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성도의 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긴장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닌데 이미 군합군을 다 풀어놓고 이미 나는 끝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은 군합군을 풀면 안 됩니다. 군복을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10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지만 언제든지 게릴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0분 대기조는 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잡니다. 군복을 입고 잡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강한 긴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운동선수가 축구화를 벗어버리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있다라면 그 사람은
후보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감각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어?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군화끈을 묶으셔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진대, 그것이 나의 고백일진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세상을 향해서 막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영적인 실상을 알진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도 바울처럼 죽는 그날까지 긴장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거룩을 얻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던, 내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죄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씻고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신실한 마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시험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따지면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이 4가지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져 우리는 성령이 고갈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성령께서 회개의 심령을 주심으로, 그 마음속에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이 막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반드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들에게는 걸림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멈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오고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들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쏟아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임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내가 배제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기적으로 미워하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온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적인 죄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양심의 고통이 없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멈칫하는 게 없다. 성령의 마음을 깨우는 역사가 없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며 내 안에 일어났던 수만 가지의 죄된 생각과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티까지도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빛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탐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성도다. 네가 구원받은 성도다. 네가 세리와 죄인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용서받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갈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3일 동안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